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난주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배웠죠.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꿈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던 것 이상으로 눈 뜨고 있는데 글씨가 공중에서 써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영혼에 총 맞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이 공중에 글씨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배 타고 말씀의 절정 가운데로 가라. 그리하면 그 절정의 항구로 인도하리니 교회는 그러한 것에 의하여 세워지느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실 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절정을 제가 어떻게 그 절정에 가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절정에 제가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날마다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에 배 타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배 타고 지금 이번 주에는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시편 말씀이 끝났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의 이제 절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말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눴어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니까 말씀의 절정 가운데 가면 그 절정의 항구로 인도하리니 교회는 그러한 것에 의하여 세워진다. 교회라고 표현하셨지만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로서 저와 함께 말씀에 배 타고 절정 가운데 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말씀 주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그게 절정이 되었냐면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시편 기자들이.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하고는 정반대 상황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아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외롭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시편 기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시련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신앙 고백이 뭐죠? 시편이라는 거죠. 이것에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됐는데, 나아가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 어려운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동일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런 상황을 탄원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피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두 마디에 불과하지, 그 후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비록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고 거꾸로 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하실 줄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공통된 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편의 마지막은 뭘로 끝이 나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시편입니다. 시를 읊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 말씀의 절정의 투는 뭐냐면 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광야일수록 어려운 시련 가운데일수록 문제에 꽂혀서 문제를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기자들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워야지 그 광야에서 승리하며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말씀의 절정의 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을 하는데요. 계시록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관한 본문 말씀을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하다가 이 출애굽기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제가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믿고 사랑하기보다 자꾸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니까 행복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져서 나 돈 많이 주니까 나 그 사람 좋더라.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면 그것이 충족이 돼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이 관계가. 정말 짜증나는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오늘 이호진 집사님이 대표기도 했지만 문제를 당하면 그때마다 아쉬울 때면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 관계가 얼마나 짜증나는 관계예요. 예. 보다도 평상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평상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관계가 돈독한 관계죠.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니까, 믿는 관계니까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충족해주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다 좋아합니다만 돈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얘기만 해. 진짜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예. 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명령일까요? 왜 뜻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예요. 오진희 목사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목회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인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뭘 드리죠? 사도신경.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뭘 하죠? 주기도문입니다. 그것도 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는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우리 맘대로 말씀을 바꾸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버스 타고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자기 편리하게 하는 기도지.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무슨 예배고. 그렇잖아요. 예.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무엇을 기록하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아말렉 전쟁에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할 때 피곤해서 그 손을 내리니까 누가 이기냐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힘들어서 기도에 손을 내리니 그 형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기게 했어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왜 기념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로 잊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예수님조차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 기도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기도하든 안 하든. 게을러서 기도하기 싫죠. 유튜브 5만 거 텔레비 다 보고 있어도 바빠서 기도 못한대. 근데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아. 그 기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왕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솔로몬 왕이 끝이 좋지 않았지만 솔로몬 왕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왜 왕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냐면 왕은 모든 기득권과 권세와 능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신앙은 보여야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야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불신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질문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뭘 고백한다고요?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해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뒤집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며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임금이 관할하는 감옥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감옥에.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면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상황이 불가능하면 상황에 묶이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상황에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말이 쉬워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간증했었죠.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진짜 가운데 성전 이전 계획이 없었는데 성전 이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근데 상황이 거꾸로 가요. 그래서 제가 대성통곡했어요. 왜 하나님은 꼭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항상 상황이 거꾸로 가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항상 좀 이렇게 안 가고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가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막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러면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땅을 사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제 돈으로 상가를 얻어서 뭐 1억에 얼마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헌금을 해서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면 성전을 얻어야 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분당의 상가가 비쌉니다. 몇 천만 원 가지고 얻을 수가 있지가 않아요. 최소한 1억에 얼마, 2억에 얼마, 좀 뭐 70평이고 80평이고 100평 얻으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적어도 몇억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돈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지금 저희 건물의 2층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 교육관으로 제가 기부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세입자가 그거를
성전을 이제 옮기시면 그 2층 교육과를 그쪽으로 쓰시면 제가 그 투룸을 얻겠습니다. 얼마에? 2천에 130의 월세를 제가 얻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도 제가 그렇게 월세 나올 수 있는 투룸 하나를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성전 이전할 때도 제 돈으로 얻으면 혼자서 통방장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일은 누가 한다고 설교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날마다 제가 기도해줘요. 날마다 성도들 밥도 제가 사고 날마다 기부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혼자서 제가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성도들한테. 할 만한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 만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만 뚫려 있으면 된다고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만 뚫리면 돼요. 근데 지금 돈은 들어왔는데 지금 성전을 상가를 안 얻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솔직히 돈이 있으면 상가를 오늘도 당장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이버나 부동산에 가면은 이 상가 매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안 얻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실패를 할지 성공을 할지 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가는데 지금 상황은 절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약이 됐거든요. 계약이 됐는데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니 뭐죠? 이게 사람의 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 건물도 그렇게 지어졌어요. 돈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지어졌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지어졌고, 근데 이 지금 성전 지하 성전마저도 그렇게 얻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실제 리얼하게 벌어진 상황을 왜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뭐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잖아요. 왜 말씀이 임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광야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홍해 바다가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문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기 목사님에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잘 갈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럼 곧 들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상황은 거꾸로 가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랄 수 있는 상황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거기서 다 뭐죠? 거기서 다 지는 거야. 왜 지죠? 상황을 보니까 지는 거고 내 생각 때문에 지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탁탁 막혀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돌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넜고 느부갓네살을 낮추셨고 사자 입들을 막으셨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계약이 돼도 하나님이 아버지 간판이 내려지게 아버지 될 겁니다. 이게 쉽냐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옥에서 만났든 불가능한 상황에 만났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게 돼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비로소 바라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절. 갇혔을 때에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갇힌 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빈들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로 다 먹게 하라 그러니까 빵 몇 개, 우유 팩 하나, 빵 하나 하면 1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결국 놓친 것은 뭘 놓친 거예요? 그 빈들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지금 놓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세요? 사면이 막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럼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걸 이제 깨달았으면 최악의 상황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빈들이다, 빈통장이다. 이것만 보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리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잖아요. 안 들리는 귀가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모두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뭐죠? 뒤에는 애굽 군사,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서 오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진퇴양난의 길에 있는데 죽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죠? 모세한테 문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들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바다를 열어서 뜨거운 동풍으로 그 바다의 땅을 육지처럼 마르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진퇴양난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변함없이 계시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한 그곳에 새 길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감정에 묶이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에 묶이지 마시고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문제에 꽂혀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믿음이 잘 안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에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예.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건데 하고자 할 때 하게 하세요. 예? 초신자인 우리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 도전받았는데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게 생각 바꾸는 게 제일 어렵지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구나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지만 나를 위해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 동기와 목적이 나에 있느냐 하나님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목적이 자꾸 우리 자신이니까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이타적인 게 뭐죠? 나같이 고난 중에 있고 나같이 이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승리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보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타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문제를 당했을 때 다 나름대로 성령 체험하고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이 이기적이면 인마이 포켓,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은 내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이제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몇 년 살다가 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주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교회 다니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그렇게 믿어보세요. 돌아오는 게 뭔가? 돌아오는 거는 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예.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생겨도 늦게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늘이 뚫리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싸우려고. 이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 상황이. 근데 이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믿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를 꺾으시고 바로에게서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8절에서 11절 본문.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면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그 형이에요.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내보내고 11절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왜 올라가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12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왜냐하면 손 들고 막 천부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애굽의 바로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말렉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너무 이제 큰 사건이고 급박한 상황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팔을 내리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두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니 어떻게 됐어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쟁의 이기고 짐이 어디에 있냐고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니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하였더라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쟁하다가 피곤하였더라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록이 돼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실상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 승패는 우리 믿음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대로 이 말씀이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교훈이 뭐예요? 전쟁은 실상 전쟁에 이기고 짐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그래서 기도는 전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전쟁이어야지 돼요. 전쟁은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해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기도 힘들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신나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건요. 진짜 어떨 때는 생략. 정말 힘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강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집사님들 자원하는 집사님, 권사님 새벽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서 8시 되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도 사람들 정리하고 그 시간에 들어와요. 왜? 기도하는 게 사명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도 연합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요, 재미있게 바깥에서 무슨 볼일 보고 하다가 그 시간을 딱 끊고 그 시간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진짜 쉬운 줄 아세요? 무지 어렵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지겹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 성도들은 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분들만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들쑥날쑥 기도하잖아. 그래도 들쑥날쑥이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예. 기도가 바로 기도 자체가 전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겼더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삶 자체여야지 되고요. 근데 돌아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신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 제 말이 틀리다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주세요. 돌아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힘으로 살겠다고 살은 그 결과가 어떤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스펙이 있어. 내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나중엔 실패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내 힘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용 쓸 거 다 쓰고 짐 빠질 거 다 빠지고 실패를 하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죠? 기도가 힘들지만 그래도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아세요? 예, 제일 쉽고 빠른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그러나 제일 쉽고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 한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산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나눴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 이타적인 이제 신앙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요.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타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눴고. 두 번째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가의 두 번째 작은 대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자꾸 어린애처럼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빵 달라 뭐 달라 기도하세요. 열심히 초신자일 때. 근데 믿은 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나. 기도는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겁니다. 시편을 압축하면 그거예요.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결국 이 내가 악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험에 들었지만 이 시험에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이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시편을 압축하면은 뭐죠?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갇혀서 바랄 수 없어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에 의한 감정에 묶이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상황에 묶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함께 끝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시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편이 제일 길어요. 성경에 제일 가운데를 딱 펼치면 무조건 시편이야. 왜? 시편은 100몇 편까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광야의 긴 고난 가운데 시편 말씀이 제일 긴가? 광야를 지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 생활이 삶이어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또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그 문제에 벗어나기 위한 그런 기도 생활 그만하시고 이제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편 기자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기도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자,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된 거예요. 육의 사람도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야 생명이 돼서 육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압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우리의 기도가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웬일인지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 속에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냥 영적인 호흡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피어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웬일이지 웬 말인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막 살아서 그대로 된 것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확신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란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해요. 문제에 대해서 막 어떻고 저떻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뭐라고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신앙 고백이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말씀은 이제 묵상했는데 훈련이 안 되면 이제 말씀 묵상하고 전부 이제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자기 얘기만 해. 다락방에서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목사님이 이 설교하고 이 큐티인데 전혀 다른 내 얘기만 하고 이제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곤란하다 이거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적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공통 분모는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내가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소질이 있으니까 내가 그 재능으로 뭐 머리 잘 자르는 그 미용 기술이 있으면 이 재능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 머리도 잘라주고 재능 기부죠. 봉사하고 공통 분모는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게 사명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게 사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여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냥 지금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무엇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승산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생명을.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한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기도가 바뀔 때도 있고 성령님께서 이상한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또 기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진짜 있었죠. 몇 년 전에. 막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그 불안한 정도가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하나 죽어나가겠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저는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누가 자살을 하겠구나.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자꾸 느껴지지? 얼마나 불안해. 근데 누구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그래서 기도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원을 간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자살을 하는지 그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만 기도했어요 진짜.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이틀을 기도하고 3일째 이제 되는데 평강이 확 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일은 이제 안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평강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내려온 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바로 주일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그 다음 주에 한 집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께 고백할 게 있다고. 뭘? 사실은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이걸 대신해야 나를 믿어주겠구나. 그 가족 간에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딱 그날 결심을 했는데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일하시고 성취하러 여호와께서 일한다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은 기도하고 죽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평강이 임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래요. 자살을 하려고 한 순간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처럼 절망적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주면서 너는 평강을 얻어서 이제 너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평강을 얻어서 살았으니 그 불법을 행하는 그들은 죽은 목숨이라 너가 믿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면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집사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다가오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산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